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들미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더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문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을 합니다. 에스겔의 후반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 회복의 환상에서 성전이 실제로 건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역사 가운데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전 이 회복의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제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성소에서 다시 안뜰 북문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이렇게 바깥들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된 한국 교회 신뢰도를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한국 교회에 대한 비개신교인들의 신뢰도는 9%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충격적인 조사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선교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혹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떨어진 신뢰도 다시 일으키면 그만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선 다시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떨어진 신뢰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마주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생기게 된 겁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신뢰도가 높을 때는 세속화를 거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이웃이자 좋은 친구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선한 이웃도 아니고 좋은 친구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언제부터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이 아닌 세속화에 물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잃은 채 우리끼리 나는 괜찮으니 여기에만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끼리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에만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교회의 윤리적인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했고, 이는 세상으로부터 공감과 사랑받는 곳에서 이제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낙관론으로 대처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만 하면 괜찮을 거야, 다 회복될 거야, 신뢰도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현실의 냉혹함을 보고 현실적인 철저한 준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교회, 좋은 이웃이 되려고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선한 교회, 좋은 이웃이 된다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교회됨의 회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한 교회, 좋은 이웃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지성소 뒤편에 있는 건물 좌우에 3층으로 된 방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바깥들로 향하였고 하나는 성전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을 향하는 방의 길이가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렇게 있는 성전에 있는 이 방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다라는 것이 주는 제사장들의 방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 그들의 방이 있다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전이 성전되는 가장 중요하게 행해지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볼 때는 참 존경스러움이 나옵니다. 삶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평생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것이 참 부럽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언론에서 한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프게 비판의 칼을 날카롭게 세울 때였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 땅에서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보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사역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자리 잡고 사역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부럽다라고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한국과 한국 교회에 계신 것보다 저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계셔서 사역에 집중하는 게 더 부러운데요. 한국에 있는 제가 뭐가 더 부러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에는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은혜예요.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 기도가 쌓여져 있는 한국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시간을 축적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흘러가게끔 하십니다. 곧 기도가 쌓이고 흘러가게 하는 그 일에 교회,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쌓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는 가운데 교회가 입은 가장 큰 영적인 피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비말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리를 줄인다면, 아니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지금같이 소리를 적게 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와서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로 채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달라진다라고 해서 언제 벗을지 모르는,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 가운데 소리 없이 점차 고요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마스크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갈망만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 홀로의 시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을 계속해 보자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답답한 가운데 불편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 소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빨리 당겨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소리로 가득할 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전에 가득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기대하십시오. 함성의 예배, 함성의 기도, 함성의 찬양이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소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줄어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해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있는 방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방이 따로 있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지속되기 위함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의 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던 방에서 행하여지던 일들은 거룩한 제물을 먹거나 제한 구역을 떠나기 전에 의복을 갈아입는 그곳으로 이 방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 방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씻거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방에 있을 때 반드시 그 거룩한 옷,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됐고 바깥을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일상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기타 업무에 대해서 늘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방을 따로 구별하셨고, 그 제사장들의 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곧 제사장들의 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들,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한 모습으로 있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갑자기 때가 되어서 허겁지겁 해치우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입은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워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런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합당히 갖추어야 될 모습으로 갖추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되고 영적으로 갖춰져 있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제사장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늘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만날 수 없는 반쪽짜리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것 역시 반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게 된다면은, 혹 그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좋은 이웃이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죄들과도 타협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